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며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 뽑아다 주시옵고 그 구별한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사 더욱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전체를 올려드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세상 걱정 근심과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혀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름답게 심겨질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3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 교회에서 우리와 친히 사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런 자들은 주님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몸도 좀 깨우시고 마음을 좀 깨우시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나라의 소유, 영토를 침범받을 수 없다. 누군가 우리 영토를 침범하려 한다면 또는 내부에서 우리 영토를 팔아넘기려 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가 되시죠?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은 친일파의 후손이거나 내국노가 아니시겠죠. 그냥 멍 때리시다가 놓치셨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의 삶을 함부로 하나님 외의 것에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어디다 갖다 팔면 안 된다. 넘기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영토, 우리 대한민국의 땅에 합법적으로 다른 나라가 땅을 차지하고 그 소유권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장소는 바로 대사관입니다. 대사관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뭐 사전적인 설명을 드리면 그 나라의 대사가 주재국에서 공무를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말이 어렵죠.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주한 미국 대사관이다라고 한다면 주한 한국 땅 안에서 미국의 대사가 미국의 그 공무를 처리하는 곳, 각종 외교적인 업무나 또 뭐 그런 기타 등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 바로 주한 미국 대사관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미 한국 대사관이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대사나 뭐 대사 밑에 뭐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그 외교관들이나 기타 직원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외교적인 업무나 기타 등등의 업무를 감당하는 곳이 주미 한국대사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대사관은 국제법에 따라서 본국, 즉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미국의 영지, 미국의 땅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불가 침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대사관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사관은 미국의 군인들, 미국의 공권력이 그 건물과 그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 대사관이 어디 있더라? 광화문 쪽인가요? 거기가? 가방 까먹었네. 아무튼 거기 가면 한국 경찰이 외부의 안전을 지키기는 합니다. 이렇게 막 순찰도 돌고 뭐 어떤 문제 좀 상황이 발생하면 막 벽을 쌓아서 지키기를 하지만 그 대사관의 안에는 이제 미국의 어떤 그 군인들이나 경찰들은 아닌 것 같고 그 미국의 군인들이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사관에 들어가려면 미국 그 공무원들의 어떤 제재를 받게 되고 통제를 따라야 합니다. 제가 그 미국 비자 때문에 한번 대사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막 하여튼 예약을 해야 되고 들어갈 때 가방 검사도 받고 핸드폰 제출하고 뭐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어렵게 들어가게 되는데 대사관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어떤 절차가 있다면 미국 본토에 들어가는 것은 또 그러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여행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 우리나라 여권에 그 파워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학업이나 또는 비즈니스 등의 목적을 위해서 좀 롱텀, 오랜 기간 이제 미국에 거주하고 싶다라고 이런 목적이 있으면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비자란 이제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인데 이 비자를 받는 것이 마냥 쉽진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직업군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죠. 우리 목회자 선배님들이 공부하러 간다고 이제 미국에 많이 가셨다가 자리에 눌러 앉는 경우들이 많아서 약간 목회자들도 약간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제지 2019년도인가 8년도인가 이제 비자를 받으러 갈 때 참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가서 이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며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미국에 들어가려면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또 그런 절차를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봅니다.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고 또 신원 보증 같은 것이 있어야 하고 또 재산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재산이 없게 되면 이 사람이 와서 그 어떤 그 무허가로 이렇게 눌러 앉아서 불법 체류자로 이렇게 돈을 벌려고 오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재산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나라의 안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일수록 외부인의 입국을 까다롭게 검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여보낼 수가 없는 거죠. 아무나 들여보냈다가 그 사람이 그냥 그래도 조용히 돈 벌고 그냥 가면 그나마 난데 이 사람이 범죄를 일으킨다. 그렇게 되면 이게 추적도 이제 쉽지 않을 뿐더러 이제 잡기도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도 어느 정도의 절차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떠할까요? 하나님 나라 또한 막 내 맘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곳 아닙니다. 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라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단어 그대로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군림하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 온 우주가 하나의 나라가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일부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질서가 잡혀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또 성경 안에서는 뭐 우리가 저저번 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좀 더 많은 곳에서,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주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공동체인 교회도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고, 뭐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나라이긴 하지만 보통 이제 천국을 이제 특정 지을 때가 많이 있죠.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는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절에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23절, 24절이 같은 의미인데 23절에서는 부자, 24절에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23절에서는 천국이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고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헬라어를 살펴보면 천국은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하는데, 뭐 그냥 이건 뭐 한글로 듣고 한글로 흘리셔도 되는데 이런 단어가 있다 이제 보세요. 이거는 이제 바실레이아라는 뜻이 왕국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라고 이제 의미로 천국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 도 떼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으로 이제 원어는 그렇게 사용이 됐어요. 결국에는 둘 다 왕국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천국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주로 성경에서는 사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좀 우리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실제 천국을 이곳에 끌어당기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나중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는 것이고 천국과 흡사한 곳을 이루어가는 곳이지, 그러니까 천국과 비슷한 곳을 이 땅에서 완전한 천국을 우리가 구현을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생각을 이제 우리가 말로 사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 너무 강조점을 가지다 보면 진짜 우리가 나중에 가야 천국에 대한 그걸 좀 경시할 수도 있고, 또 이 땅에서는 완전한 천국을 구현할 수가 없는데 구현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이제 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고,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막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러냐라고 이제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표현이 딱 등장을 합니다. 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말씀을 하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한다.
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먼저 앞에서 그 수식하는 이는 이게 무엇을 이제 지시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3절에 믿음이 더욱 자라고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는 그러한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제가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감사함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비슷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같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니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참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렇게 지켜나가고 자라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믿음과 사랑이 자라고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새벽에 이제 계속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한다라는 것과 이제 결이 같다라고 보면 되죠. 완전히 의로워서 너 의롭다라고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의로운 상태에 이르는 건 아니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앞에서 계속 설명을 하겠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 그래 너 정도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어, 천국에 들어올 수 있어 라고 여겨주시는 거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이렇게 믿음과 사랑이 자라고 풍성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믿음과 사랑이 자라고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되면 믿음이 자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필요한데 또 다른 방법, 꼭 필요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박해와 환난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박해와 환난이 나오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자라나게 하고 풍성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안에서 그들이 처한 박해와 환난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본래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기쁘거나 즐거울 때 드러나기보다 어떠한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드러난다라고 말을 많이 하죠. 좋을 때야 뭐 사람들이 좋을 때 짜증내고 이제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좋을 때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하호호 하지만 진짜 힘들면 이제 그 어떤 자신의 쓴맛이 나오는 것이 또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근육도 어떠한 운동의 수행 능력도 힘든 훈련의 시간을 겪어야 자라납니다. 물론 무조건 힘들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휴식과 영양 공급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고난만 겪는다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을 경험해야만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는 것이죠. 본래 본업은 가수이지만 다들 운동선수로 알고 있는 김종국 씨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운동은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아요. 저만 관심이 있었나? 그렇게 우리는 고난 가운데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지만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1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 즉 그리스도인을 고난 가운데 몰아넣는 영의 세력들이나 사람들 모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갚으신다라고 합니다. 환난을 받는 자도 갚으시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자도 갚으시는데 그것은 어떻게요? 바로 안식으로 갚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그냥 계속 내버려두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분명히 그것을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세상이 흘러가는데 이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크고 작게 보여주세요. 하지만 완전히 드러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실 때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때에 완전하게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지어도 돈이 있으면 연줄이 있으면 벌을 받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나쁜 놈들이 벌을 안 받고 하하호호 살아간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의 마음이 깊게 거기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벌 주신다. 심판하신다. 공의로 갚으신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합당한 벌로 갚으실 것이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애쓰는 이들은 은혜로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버텨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즉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님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떠한 보상금으로 풀려날 수 있는 그런 벌이 아닙니다. 무엇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을 믿으면,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막 거기에만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힘든 거 말고 진짜 나는 잘못한 게 물론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저놈이 훨씬 많이 잘못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어떻게든 갚아주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잖아요. 아니세요? 저만 그럽니까?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 갑자기 막 끼어들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갚아주고 싶은 게 저는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위험하게 운전하지는 않고 이제 끼어들 기회가 있으면 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든다는 등 소심한 복수를 이제 하고는 하는데 그렇습니다. 겁은 많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복수는 못하고 어떻게든 이제 갚아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저만 그래요? 아니지 조금씩은 있을 수 있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허허 웃어버리고 이제 넘어가면 사실 내 마음은 괴롭거나 힘들지 않은데 저걸 어떻게든 내가 갚아줘야지. 따라가서 끼어들어서 뭐 깜빡이를 안 켜고 끼어들어야지. 심지어 뭐 앞에서 급정거를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 그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그것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든 어떠한 형벌이든지 보복이든지 그런 것들을 다 하나 맡겨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로마서 19장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게 사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보복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이러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죠. 저 방배동 땅에 참 골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게 참 복인데 진짜 골아픈 이웃들이 있어요. 이웃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하는 행동들을 보면 화가 날 때가 많은데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그러면 내 마음은 편해지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죠. 원수를 갚는 거, 어떠한 나의 고난을 주는 사람들을 주님께 맡기고 데살로니가후서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디모데를 괴롭히려고 너도 고난 받아라. 나도 받았으니까 너도 받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자기도 받아보니 유익이 있으니까 너도 받으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공부 좀 해라. 일 나가서 뭐 운동이라도 좀 해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 자녀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지만 하기 싫지만 그래도 했을 때 유익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인 것처럼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죠. 고난이 유익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고난으로 주님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 적용해 보면 고난으로 내가 믿음을 배우게 되었다. 사랑을 배우게 되었다. 믿음이 자라게 되었다. 사랑이 자라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바라죠. 고난 없이 배울 수 있지는 않을까요? 고난을 겪지 않고 믿음 좀 자라면 안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공부를 좀 덜하고도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그게 불법적인 게 되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고, 어떤 벌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믿는 것, 믿음, 그 고난 가운데 자라는 믿음, 그 믿음이 과연 뭘까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우리 그 기쁨, 감격, 설레임 기억하시나요? 난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꼭 경험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것도 진짜 믿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자라나는 믿음입니다. 거기에 이제 가만히 안주하는 믿음은 사실은 뭐라 그럴까, 약간 좀 믿음의 일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은 그러한 설레임, 기쁨, 감격, 진짜 예수님 처음 만나게 됐을 때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를 처음 느꼈을 때의 그 기쁨도 진짜 믿음이긴 한데,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믿음으로 되기 위해서는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라나는 것은 고난 가운데 견디는 인내를 통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왜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두시는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히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 나한테 처한 상황은 전혀 선한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어떤 느낌, 경험이 있을 때에 그러한 의심이나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들을 다 계속해서 잘라버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아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은 푸른 초장으로 가는 과정이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버티는 그러한 과정,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이 나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때로는 기쁨보다는 슬픔과 괴로움의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시간이다 하더라도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양식이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사실 그러한 고난의 시간이 지속될수록 우리의 영혼도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운동도 육체의 운동도 열심히만 운동하면은 그건 노동이 돼버립니다. 골병 드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적절한 휴식과 영양 공급이 함께 될 때에 근육도 자라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닥쳐올 때 더욱 우리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더욱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사람의 그런 어떤 우정도 진짜 어려울 때 분별이 된다고 하죠. 판별이 된다고 하죠. 내가 돈 많고 인기 있을 때는 진짜 우정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그 친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고 오히려 내가 짐이 될 때, 짐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내 옆에 있어주는 친구, 내 옆에 있어주는 남편과 아내가 진짜 친구고 진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지금은 이래도, 내 상황은 이래도 이것은 과정이야 라고 계속 나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 모든 과정이 나의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내 마음대로 일이 다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기뻐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것도 분명히 믿음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저 현실을 누리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 기쁨. 그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라 그저 그냥 현실에 만족하는 어떤 내 마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웃을 수 없을 때 웃고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며 신뢰하기 어려울 때 신뢰하는 것이 또 믿음, 자라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살펴보았던 말씀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는 것. 그때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제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주지도 않으시는데 내 정력으로 주실 거야 이러면서 계속 붙잡는 것은 고집이고 집착입니다. 그거는 이제 계속 나를 병들게 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포기하는 게 맞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뭐 다른 것을 내가 애쓰진 않아도 애쓸 수 없으니까 애쓰진 않아도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는 그것은 바랄 수 없는 상황에 바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에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을 때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구나. 나의 믿음을 단련시키시는구나. 이 순간에 이 시기에 나의 어떤 믿음의 레벨업이 필요한 시기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자라게 하는 과정이구나. 훈련 기간이구나 라고 마음을 다독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또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는데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순간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실패한 것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또 실패했습니다. 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혼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나겠습니다. 뭐 혼내시더라도 뭐 죽이시기 하시겠습니까? 혼내시더라도 다시 회복시키실 용서하실 하나님 믿으며 나아갑니다. 조금 덜 혼내시고 이 상황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다른 데서 본 게 아니라 원래 어디서 들었는데 제가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처음 믿음의 상태에 안주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때로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것도 분명히 그거 잘못된 게 아니라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 맞는 어떠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하는데 또 함께 자라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처한 나이대나 뭐 시기에 따라서 각자 이제 원하는 것들,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결혼이면 결혼, 자녀 교육이면 자녀 교육, 뭐 노후면 노후, 뭐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목표라고 할 때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는 인생의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것, 그러한 것은 사실 과정인 것이고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재산을 정리하고 또는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세계 여행을 하는 것이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나이가 어떻든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준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실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아무 어떤 화장도 하지 않고 씻지도 않고 그저 자다 일어나 떡진 머리로 나가는 사람은 있을 수는 있겠죠.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요. 그러지는 않죠. 대부분은 어떻게든 잘 보이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멋져 보이는 모습으로 이뻐 보이는 모습으로 단장을 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이라면 결혼식 때 그냥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객으로 가도 사실 옷을 갖추고 가야 하는데 내가 신랑이고 내가 신부라면 어땠어요? 지금 뭐 우리 청년 가운데도 결혼 준비를 하는 청년이 있는데 보면은 진짜 고생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 애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분들은 다 경험하셨으니까 옛날 일이지만 지금 당장 이제 감당하는 사람은 쉽지 않은 어떤 발걸음을 걷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 함께니까 그 목표가 있으니까 결혼이라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것을 감당을 하게 되는데 우리도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신부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아요. 뭐 머리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드레스는 드레스 뭐 그냥 편한 옷 뭐 입고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인생에서 살면서 이제 그냥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선다면 사실 그 모습은 너무나 혼인잔치에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 왜 이러고 왔냐? 왜 이러고 왔냐라고 물으실 때 산 너무 바빴어요. 인생이 너무 고달팠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아마 혼연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처한 상황은 그래도 내가 경우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쁘게 꾸밀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이제 허름하게 꾸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처했던 상황과 걸어왔던 과정들을 다 알고 계세요. 5달란트 주셨는지 2달란트 주셨는지 1달란트 주셨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으로 무엇을 했는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5달란트 요구하지 않으시고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10달란트 요구하지 않으세요. 근데 5달란트 받았는데 1달란트 딸랑딸랑 들고 오면 너 뭐 했냐? 라고 이제 하시겠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다 똑같아질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이 자라나가는 그 과정, 그리고 하나님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어떤 그런 모습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라나는 믿음, 자라왔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실 것을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되기 위한 귀화 시험이 있죠. 한국 그 국적을 받기 위한 시험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풀어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역사나 뭐 국어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사실 쉬운 것 아닙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길을 닦아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잔혹한 자기 아들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게 하시면서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닦아주신 거죠. 그렇게 그 어려운 시험을 프리패스할 수 있도록 대신 대리 시험을 치러 주신 거예요. 사실 대리 시험을 치르면 안 되는데 특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그 나라 말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는 등의 합당한 모습을 갖추고 가야 할 거라고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모습, 어떤 천편일률적인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각자에게 다 다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소망을 간직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질도 다르고 양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주신 것으로 충성을 다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딱 도래했을 때, 딱 시간이 땡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때에 지금 올 줄은 몰랐다고 왜 이렇게 빨리 오셨냐 하면서 머리 긁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곤란한 거예요.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준비됐습니다. 라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해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나는 것은, 단단해지는 것은, 견고해지는 것은 꽃길만 걸어서는 단단해지진 않습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강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을 이겨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도 맞긴 한데 그 고난 가운데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 보면,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다 보면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실제로 응답하시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뻐하셔도 됩니다. 기뻐하셔야 합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때가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단련시킬 기회입니다. 저는 믿음 단련 안 해도 괜찮은데요. 저는 믿음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거는 퇴보하는 거예요. 퇴보. 내가 5일의 고난을 인내하고 나면 5일을 견딘 믿음으로 자란 것입니다. 10일의 고난을 인내하셨다면 10일을 견딜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오면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만큼 높게 평가하고 계시고 그 가치를 좋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 저 좀 그냥 적당히 평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약한 소리는 집어넣으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입니까? 또 하나님이 도대체 뭘 어디에 저를 갖다 쓰시려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군요. 하나님께 총애를 받고 있군요. 라고 어깨 으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믿음의 방패로 당당히 맞서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것만 허락하시고 피해야 한다면 피할 길을 주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신뢰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복음성가 309번입니다. 309번. 어제 저녁에 제가 링크 걸어드렸던 찬양인데요.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래도 가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 자라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려는 그 싹은 다 잘라버리고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교회로 함께 하나 되어 자라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모여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시련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확증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즐거움으로 환난을 맞이할 때에 그 환난 가운데 우리의 인내가 자라나고, 인내를 통해 우리가 연단되며 그 연단을 통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자라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아버지 강한 믿음, 강한 소망, 아버지 그것을 물론 바라는 것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자라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허락하기 나를 이끄시네. 내가 걷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그 희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 사랑을 부어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랑이 메말라 버려서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눈물로 호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호소할 힘도 없어서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멍하니 아버지 주저있는 영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낳게 하시고,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이루게 하시며, 연단을 통해 아버지 소망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을 위해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사랑이 자라나는 과정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 그 혼인잔치에 합당한 자로서 역임을 받도록 자라나는 과정이 되기 원합니다. 완벽해지진 않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 성화의 과정, 자라나는 과정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다른 박질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여정 우리 혼자 가지 않도록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지는 지체가 있는 하더라도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손잡고 또 주의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승리하시는 주님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